우리 오늘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523면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 소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 꿈만 꿔도 황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늘 말하곤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죠. 때로는 주님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 예배 현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역사 공부하라고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심령 속에 내 영광으로 충만하냐? 가정적으로는 네 가정은 내 영광으로 충만한가? 교회적으로는 남전육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충만해라. 자아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상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말고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 그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광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남존재 교회가 되어라 하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가득했다는 말은 충만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지성소에 충만했던지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발발 떨고 바닥에 누워 자기들의 사역을 섬기지 못할 만큼 주의 영광이 충만하셨어요.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 영광은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영광으로 죽임당하지 않기도 원하시고, 그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덮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당신의 영광을 구름 사이에 숨겨 보여주시고 모세를 보호하셨고, 성막의 시대에 계셨을 때에도 구름으로 지성소 위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를 덮고 계시면서 제사장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역사를 여시면서도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숨겨서 제사장들을 살려내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리로 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심령과 모든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솔로몬 성전,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나오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 찬송만 불러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는 교회,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학생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자기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 계시는 영광만큼이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염원 아닙니까? 자나깨나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교회를 덮어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거 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고 마귀와 죄 아래 인생들을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낼 수 있는 이 권능이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과 지식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세상에서 영혼을 건져내고 예배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솔로몬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솔로몬에게나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송명희 시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모든 걸 얻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모든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적 장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들의 내일은 밝았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그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영광, 아말렉을 쳐서 이기셨던 그 영광,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영광,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고 요단강을 메마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도 않는 과수를 주셨던 영광, 12지파에게 각 기업을 나누셨던 그 영광,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가 성전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수 있었고, 오늘 또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려고 하나님은 이 영광의 쉐키나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충만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솔로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지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자로서 솔로몬의 통치의 삶을 인도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권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습니까? 품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복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주면 다 죽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구름 속에 숨겨서 조금만 보여주시며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연출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연출할 수 없고 여러분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정도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결단하셔야 되고 그분이 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임재해 주셔야만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도 오셨고 우리 교회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추경훈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연출로 불가능합니다. 조작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주님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없이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 주님 우리는, 우리 가정은, 내 자녀는 삼손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 턱뼈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배고픔이거든요. 제발 하나님 오셔서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해요. 그런데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에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신 게 아니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보였어요. 그 영광의 쉐키나를 보기만 하면, 주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의 이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삶의 문제도 뚫고 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 지옥의 영들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예수로 충만한 교회 정말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든지 사람의 말로 충만하든지 교회는 뭔가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두기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셨고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려 오셨습니다. 내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찰스 웨슬레의 얘기처럼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오신 게 신비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성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로, 육적인 우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대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가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타락한 생명을 예수의 보혈과 의로 충만한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의 영을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정문을 열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따라 천정문을 우리에게 개방해 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성령님이 머물게 하시는 이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역들로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음과 삶과 부활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능력을 거합니다. 쉐키나를 맛봅니다. 승리를 맛봅니다. 마치 성막 텐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구속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를 경험한 거죠. 왜 찬송하는 찬양이 예수님 이름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같이 시청각으로, 바람같이 청각으로,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체험하도록 성령이 임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를 부어오고 계십니다. 천둥 번개를 치는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영국의 조지 휘필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에 월드스케이트에서 요한 웨슬레가 누군가가 담장 너머로 읽은 마르틴 루터의 로마 주석을 서문을 듣다가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빙이 맞던 그 방식 그대로 1738년 올드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곳에 요한 웨슬레 안에 떨어지는 여호와의 셰키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전의 영광,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떨어져서 감리교가 탄생하고 성결교회 신학의 교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북미, 북미,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겨우 25살의 데이브 A. 브루너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복음으로 불탄 그는 29살의 세상을 폐결으로 떠날 때까지 미국 북쪽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봉을 일으켰던 데이비드 A. 브루너드의 장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미국 대륙과 세계 열방을 대각성운동의 주역으로 삼았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던 찰스 핀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쉐키나 성령의 역사가 불러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에 식어버렸던 대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던 D.M. 무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는 뉴욕시를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자기 몸을 으깨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의 꿈은 기도의 제1 제목일 것입니다. 내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것, 아니 우리 자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솔로몬 성전처럼, 마가다락방의 성령에 충만했던 심령의 성전처럼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것, 우리가 깨어있는 신자로서 으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사람이 회집하는 곳이면 안 됩니다. 성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쉐키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서 식탁이 되고 음료가 되고 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 교회, 성령의 불바다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목사와 성도들로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불타는 소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여느 해에 사순절과 다를 것은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말라야지, 내가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지,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세키나를 사모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토미 데니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쉐키나가 어떤 것인지를 손에 잡힐 만큼 소개해주는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책 가운데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를 본인이 경험한 걸 써놨어요. 실제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텍사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친구가 목회하고 계시는데 친구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돌아온 주일에 자네를 우리 교회 강사로 하루 모시고 싶은데 8시에 시작하는 1부 예배, 11시에 시작하는 2부 예배, 오후 3시에 시작하는 3부 예배에 좀 오셔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겠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네. 성령님이 자네를 모셔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 휴스턴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찬양 리더자들이 일부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면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이미 되어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을 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찬양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표현으로 돔 구장이 확 열린 것처럼 텍사스의 하늘문이 확 열렸다는 느낌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영적 기상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반주자에 맞춰서 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기름 부음. 성도님들도 다 8시에 나오셔가지고 예배가 끝나도 안 가. 11시 예배를 참여하고 또 안 가. 오후 3시 예배를 참여하고 또 안 가. 예배가 끝나도 다 안 가고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앉아있네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야, 진짜 하나님 이 교회 일하고 계시는구나. 비행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월요일 날 밤에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친구, 야단 났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 줄 모르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전에 오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네. 나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수습해 본 적도 없는데 안 되겠네. 자네가 돌아온 주일에 한 번 또 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토미 데니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가요. 아침 일찍 8시에 토미 데니 목사님이 성전문을 열고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성도들은 꽉 차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야, 오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는 맨 뒤에 서서 8시 반, 9시가 넘도록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끝내지를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친구, 강단에 올라갈 준비 됐나? 아니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네. 한참 토미 데니와 사모님이 맨 뒤에서 기도하다가 사모님에게 토미 데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강단에 오르시오. 그리고 당신이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이끄시오. 토미 데니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인 분이어서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 한참 사모님이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친구, 말씀이 준비됐는가?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라 하시네. 자네가 올라가 본문을 낭독하시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그 14절 딱 읽고 난 다음에 천둥번개와 같이 강대상이 2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3m 이상 붕 떨어져 가지고 뒤로 떨어져서 기절해 버려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잡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바다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교회에 임한 솔로몬 성전의 셰키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육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를 사모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를 정말로 염원한다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접수하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다 타고 닳아 없어지는 호미가 되거나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방에 보이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기독교가 살아나고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나고 호남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영광의 셰키나 성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 사순절에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고 예수 향기 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화목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 누리는 충만한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 교회 성령의 셰키나로 오셔서 강단을 쪼개주셔야 합니다. 저를 쪼개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쪼개셔서 우리가 없고 예수로만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세상의 복음으로 비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